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전도 선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영광송 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꽃과 실록이 우거진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 주님의 권능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지치고 가난 영혼들을 위로하시사 찬송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죄의 유혹, 낭만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와 교제를 폐하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백신도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시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가족과 지인,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환난으로 힘든 성도에게 주님이 함께하사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치유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로 인해 기도하는 각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사 기쁜 소식들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크신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광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저 북녘의 동포들 그 생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오며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예배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이 은혜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사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사용하며
만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 의로운 오른팔로 주의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평생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뜻하고 목적한 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필요하신 곳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운 그곳에 성도들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바깥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마음으로 열망하며 주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며 오직 하늘의 은혜로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선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27일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화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화목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주 2회 이상 또 다정한 한마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비롯해서 총 8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미션이 가족이 함께 로마서 필사 도전입니다. 그 종이 뒷면을 보시면 가족이 함께하는 로마서 필사 안내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성경 필사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한 장씩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한 장을 식구 수대로 나눠서 혹은 로마서를 필사해서 다른 가족에게 선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사할 노트는 일반 노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로마서 쓰다라는 필사책이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게 필사하실 수 있는데 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실비로 대신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만의 특별한 성경책을 만들어 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화목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화목함이 가정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김영찬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향후 당회 주관 하에 교육의 기간을 거치고 연말 즈음에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개인당 한 부씩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레슨 중에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사는 티펜스라는 환자가 폐암으로 인하여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선고를 받은 후에 한 수의사의 권유로 강아지 구충제로 사용되는 펜벤다졸을 복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는 주장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말기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 하는 소식에 세계적인 펜벤다졸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펜벤다졸 복용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 하는 후기를 올리면서 이 현상은 더욱더 확산이 되어갔죠. 하지만 그 후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최초의 펜벤다졸 구충제의 효과를 주장했던 티펜스가 실은 한 제약회사의 암 치료 신약으로 1년 동안 치료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MSD라는 회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키틀루다를 투약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수의 암 전문의들은 티펜스의 암 완치가 구충제 덕분이 아니라 신약 덕분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100% 신약 덕분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죠. 가장 적합한 임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시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치료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인체에 독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바로 이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암 완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신약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두 번째의 인생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무엇 때문이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다른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라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고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유대인들을 비롯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특별한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끌기 원하실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신앙과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선포주일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영혼에게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한 민족을 일으키실 때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나니아가 와서 고쳐주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그의 삶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고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아나니아는 16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죄를 씻는 과정이라 가르쳤는데, 아나니아가 선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죄를 씻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권면대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의 깊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악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런 자책감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사명 가운데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을 때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공허함과 절망감과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내가 섬기고 있는 태신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늘 문화의 일부 정도라 생각해왔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 이것은 다만 학자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의지와 이지성으로 평생을 살아온 무신론자였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던 그였는데 그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딸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떤 절망을 경험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는데 2번이나 암이 재발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딸의 둘째 아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 딸은 이혼을 경험했고 첫째 아들의 죽음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극심하게 지쳐버린 그녀에게 망막이 손상되어서 시력을 잃어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딸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딸이 다시 영안이 열리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이 보았던 그 빛을 자신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이어령 교수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난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된 주님의 빛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때, 특히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2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바울을 말 그대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투석형으로 처형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 처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리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털어내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부정함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주님의 사도인 바울을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어느 시점에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때까지 버팁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핍박자를,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 시작했죠.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처지를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가 훗날 로마서에서 종족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열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몇 번이나 돌로 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때로 우리에게 핍박이,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현수막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환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태신자를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간지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는 종이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앞뒷분, 좌우분, 옆에 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각자 정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을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2달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뒷면에 보시면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4명의 태신자를 적으실 수 있는데요. 4명의 태신자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4명의 태신자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는 학교나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단골 가게 또는 학부모나 동호회 모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만나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의 이름 또는 그분의 특별한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4명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4명의 태신자를 작정하는데요. 하나는 후배 중에 목공일을 목수로 살아가는 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전주 수전공사에 근무하는 후배, 또 한 사람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쓰신 카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름을 보시며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께는 우리 구역원들의 태신자 명단을 전화 신방 등을 통해서 받으셔서 구역별로 취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은 그 이름, 마음에 품은 그 이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전환점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그 귀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혼들을 작정하며 태신자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옵고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 영적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들, 귀한 역사들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감동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옵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품게 하신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귀한 결단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